네, 가족불자 여러분 한 주 동안 건강하셨고 무탈하시고 여유한 생활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중에서 본래 무일물, 원래 본래부터 한 물건도 없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 종파는 약 30여 종이 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천태종, 대한불교 태고종, 대한불교 진각종, 관음종, 총화종 등등 해서 30여 개의 종파가 나눠져 있죠. 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절은 그 조계종 사찰이라고 그러죠. 조계종 사찰의 종파는 중국 달마대사라고, 그 달마대사로부터 이어지는 종파입니다. 조계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계종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마대사는 470년 그 인도에서 태어난 중국으로 귀화한 스님이죠. 이 스님이 선불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선불교, 선종사상을 주창해서 불교가 조계종입니다. 불교는 그 중국을 통해서 대부분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선사들이 주도를 해왔고, 육조 해능대사가 선불교의 꽃을 피웠습니다. 아마 육조 스님이다, 육조 대사, 육조 스님은 아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이야기를 많이 듣는가 하면은 육조 해능대사는 육조 당경이라는 경전을 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무슨 경이다라고 하면은 부처님이 설하는 게 경이죠. 그러나 이 육조 해능대사가 육조 당경이라는 경전을 설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 선에 대해서, 선불교에 대해서는 정말 그 뛰어난 그런 어르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머물렀던 그 마을이 바로 이름이 조계라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 이름을 따서 조계종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중국 그 선불교를 한번 역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1조가 달마대사입니다. 그 다음에 2조가 해가, 그 다음에 3조가 승찬, 이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4조가 도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분이 5조 홍인, 그 다음에 6조 해능, 그 다음에 7조 남악회양, 8조 마주도일, 그 다음에 9조 백장이죠. 백장. 예. 그 다음에 10조가 황백회윤. 이렇게 대를 이어서 쭉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그 스님들이 대를 이어서 내려갑니다. 그 중에서도 5조 홍인 대사와 그다음 6조 해능 스님, 이 두 스님들이 선불교의 꽃을 피운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두 분이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그 선불교가 한창 그 유행을 하고 꽃을 피우는 시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자장율사 아시죠? 자장율사가 제자 한 10여 명을 데리고 당나라로 가서 문수보살이 머물렀던 그 청량산의 문수보살상에 은밀한 그 감응 기도를 합니다. 7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꿈에 큰 스승이 나타나서 그 자장율사에게 사구기를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스님은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화엄사상의 묘지를 터득하셨던 것으로 짐작을 합니다. 즉 이곳 문수보살상 앞에서 기도하여 꿈에 얻은 개송이 바로 화엄의 내용을 천명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자장율사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옵니다. 모셔와서 양산 통도사, 그 다음에 그 영월에 있는 법흥사,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한번 갔었던 정선에 있는 정암사, 그 다음에 오대산에 있는 중대사자암, 설악산에 있는 봉정암, 이렇게 나누어서
봉헌을 하신 거죠. 이 사찰을 보고 우리가 5대 정멸보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죠? 이 선종을 꼽히운 그 육조 해능대사 이야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육조 해능대사는 경전을 설할 정도로 그 정도로 공부를 하신 분이죠. 그러나 이 아이러니하게도 육조 해능대사는 일자 무식입니다. 까막눈이죠. 이 글을 전혀 몰라요. 이 어르신은요. 글을 전혀 모르는 그 일자 무식입니다. 한 638년 전쯤에 638년쯤에 광동성 보면은 그 신주에서 태어나셨죠. 이 육조 해능 스님의 속가의 성씨는 노씨입니다. 노씨. 그 다음에 우리 청주에도 노씨가 상당히 많죠. 같은 집안입니다. 당나라 시대 중국 선종 제6조로서 신수와 더불어 오조 홍인의 문화의 2대 선사로 이름나 있고요. 육조 해능 스님의 설법 또는 그 육조 해능 스님의 일대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기록해 놓은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육조 단경입니다. 그러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이게 설법해 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대기를 지금 제가 하듯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육조 단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유명하죠. 육조 단경은 지금도 우리가 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스님이나 또는 제가 불자들 이거는 이 분들에게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조 단경은 지침서다, 교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죠.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나를 찾았더라는 여행도 육조단경의 내용을 제가 근본으로 삼아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 바탕은 육조단경과 금강경 이 두 경전을 토대로 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뿌리가 되는 것은 육조단경을 근본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어서 부처님이 이 가르친 내용만 부처님이 우리 불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만 골라서 우리가 책을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보통 경전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해능대사는 그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 선불교에서는 교과서와도 같은 그런 경전을 설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신라 시대의 그 원효대사 있죠. 해골바가치 그 이야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해골바가치 대사라고 그러죠. 이 스님께서 만들어놓은 그 경전이 금강산미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효대사가 만든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강산미경 이 두 책만이 유일하게 부처님이 아닌 스님들이 만든 경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조단경 전편에 나오는 내용은요 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견성은 깨달음이라는 거죠. 성불, 견성, 깨달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해능대사는 어려서부터 글을 배우지 못합니다. 학교를 가지를 못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집안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비구 스님이 해능에게 물었습니다. 글을 모르면서 어찌 그대가 진리를 안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해능이 하는 대답이 이겁니다. 진리는 하늘의 달과 같습니다. 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달을 보이는데 손가락을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참 신통방통하기는 하죠, 그죠? 일자 무식인 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 해능은 이 한마디로 상대를 제압하고 우리가 선종에서 유명한 분립문자를 그러죠, 그죠? 분립문자의 세계, 직지인심, 도노돈수를 이렇게 말을 해준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 달마를 중국의 선종 초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선이라는 새로운 선불교를 처음으로 열어젖힌 진정한 의미에서 선종의 계시자는 사실상 해능대사입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사실은 개창자다, 선불교의 개창자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든 개인은요 각자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그 도노 성불설을 제창했고 복잡한 불교 간이와도 하셨고 전통의 우상과 계율을 부정하면서 용감하고 독창적인 혁신을 통해서 그 인도 불교를 중국 실정에 맞게 중국화하는 데 성공을 했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한국 불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로 선불교 조계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뭐 조계종이든 뭐 천태종이든 태고종이든 그 종파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파는요, 특히 그렇습니다. 특히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파는 그 선불교, 선사상을 우리가 주창하는 그런 종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계종 스님들은 가장 핵심이 선종이라고 그러죠. 선종. 그래서 선사상을 주창하는 그런 종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계종에 몸을 담고 있는 불자라면은 이 선 공부는 필수로 마지막 과정이면서도 필수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해능대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능대사 이야기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해능대사가 처음 출가할 때 이야기를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해능대사의 아버지는 말단 관리였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이제 휘말려서 영남의 그 신주, 중국 저쪽 아랫지방이에요. 그 중국 그 신주로 그 자천되어서 신주에 와서 그 성곽 지키는 그 초소 지키는 초병이 있죠. 뭐 이런 말단 관직이었죠. 여기서 낳은 늦둥이가 바로 해능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곳 해능의 고향이 바로 조계라고 하는 동네였고요. 불행히도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해능은 전혀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어머니와 더불어서 겨우겨우 입벌이하는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무꾼 해능은 그 어떤 선비에게 이제 나무를 팔러 갑니다. 나무를 팔러 가서 이 돈을 받고 이 뒷문을 나서다가 그 집 선비가 읽는 경전 구절이 들립니다. 그 경전 구절이 뭔가 하면은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금강경 경전을 아마 그 선비가 읽고 있었는가 봐요.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말에 번쩍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무식인데도 어떻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이해를 하고 귀가 떠졌는가? 우리 성공부는 이해하는 게 아니죠. 말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듣는 공부가 아니죠. 이 오감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죠. 그래서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은 금강경의 사구계 중에 하나죠,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그 구절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마음을 내어라. 그러나 하되 함이 없는 그런 보시를 해라. 마치 봄바람이 온갖 생명을 살려내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도 봄바람은 단 한 번도 내가 했다는 상을 내지 않습니다. 봄바람은 참으로 대단한 보살행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능은 언뜻 그 스치는 글귀에 깨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경이냐고 여쭤보니까 무식하지만 순수한 그의 심성을 열려 있는 것이요.
다행스럽게도 그 주인 선비는 해능에게 그 경전이 금강경이라고 친절히 가르쳐 줍니다. 그 선비는 황매현 동쪽 빅모산의 오조 홍인선사가 늘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라고 강조했다고 해능에게 일러줍니다. 해능은 그 소리를 듣고 황매산으로 달려가고 싶어서나 어떻게 해요? 노모가 있잖아요. 노모의 생계가 걱정이 되니까 갈 수가 없죠. 그것을 안 그 선비가 은전백냥을 줍니다. 주면서 노모의 생계를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조홍인을 찾아가라고 이제 격려를 해줍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요. 아마 그 선비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그 선비가 아마도 이 육조 스님하고 그 다음에 이 선비하고 그런 나무팔로 갔다가 만난 선비죠. 이 선비가 없었다면은 육조 해능 스님은 아마 깨달음을 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죠. 결국 우리는 그걸 인연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다 불자들이니까 이제 인연. 그 육조 해능 스님과 그 다음에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아니죠. 그 당시에는 나무꾼과 그 선비와의 만남입니다. 이게 인연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 이 인연 중에서 그 나무꾼은 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선비는 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연 중에서 연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이 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삼라만상의 모두가 제가 연입니다 라고 설명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비는 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만 가지고 좋은 인연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선비라고 하는 연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육조 해능 스님이 아마 깨달음의 길로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해능 스님은 황매현에 있는 오조 홍인선사가 있는 오조사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오조사 선방 안에 앉았습니다. 이 남루한 옷, 나무꾼이다 보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그 남방이죠. 여기가 남방 사람이 온 거죠. 그 다음에 나이는 젊었고 키는 보통 키보다 작고 그 다음에 육조 해능 스님이 그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저도 안 봤으니까 몰라도 그 다음에 달걀형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그 햇빛에 타서 까만 얼굴이죠. 그 다음에 눈동자 위가 움푹 튀어나왔고 광대뼈가 밑으로 축 처진 그 전형적인 중국 남방계통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세에서 나무꾼으로만 이렇게 살아온 탓에 이 양손에는 온통 상처 자국이 남아 있을 거고요. 이런 해능을 바라보던 이제 그 반대편에 앉아 계신 노스님이 실루를 뜨고 무거운 입을 뗍니다. 물어봅니다.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나무꾼에게 물어봅니다. 그대는 어디에서 사는 누구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해능이 대답합니다. 영남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스님이 이야기하죠. 무슨 일로 여기 왔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해능 스님이 오직 부처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옆에 있던 이제 홍인 오조죠. 오조 홍인 스님이 또 말을 이어서 합니다. 그래서 오조 홍인 스님이 그대는 남방 출신의 그 오랑캐여서 불성이 없는데 어떻게 부처가 되겠다고 하는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찔러본 거죠. 찔러봤더구만 그 당시에 그 중국 남방은 그 비문명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자도 없었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오랑캐 지역이라고 중국 내에서도 그 오랑캐 지역이라고 사람들을 천시하고 그런 지역이죠. 그러자 그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대중들이겠죠. 이제 절이니까 대중들이 옆에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 대중들이 막 웃음 바다가 되고 그렇게 되죠.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기분이 나빠서 얼굴이 뭐 일그러지면서 발길을 돌려서 가버리겠죠. 그러나 이 청년은 해능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바짝 들고 오히려 고개를 바짝 들고 앉습니다. 그리고 노승이 그 눈을 무심히 쳐다보며 어눌하지만 아주 확고한 그런 어조로 말합니다. 아까 물었죠? 그대는 남방 출신의 오랑캐이기 때문에 그대는 불성이 없거늘 어떻게 부처가 되려고 하는가? 이 질문을 한 거죠. 아까 오조 홍인 스님이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 대사가 대답하기를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우리 육조단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불성에는 남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대답이죠. 이게 나중에 가면서 계속 설명할게요. 아무튼 이 순간 오조 홍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막 크게 번쩍 뜹니다. 무지렁이를 막 지그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불성이나 수행과는 도무지 거리가 멀 것 같은 이런 오랑캐 청년, 오랑캐 지역에 살던 청년이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수모를 당하면은 대부분이 돌아가 버리는데 돌아가지 않고 이 당돌함이 또 전신에 배어 있는 거죠. 또한 이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이 평등하다는 그런 반격에 홍기는 이 사람이 비범한 인재임을 딱 알아챈 거죠. 그래서 노승은 더 이야기하려다가 딱 이야기를 멈춥니다. 청년에게 다시 말해서 홍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방앗간에 가서 일이나 해라. 이 말하고 노승은 나가버립니다. 너는 방앗간에 가서 일이나 해라. 해능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고 그냥 가버리죠. 그 노스님이 아마 굉장한 배려 같습니다. 노스님이 인가를 안 해주고 너는 깨달은 놈이야 라고 인가를 안 해주고 너는 방앗간에 가서 일이나 해라 이렇게 하고 가버리는 이유는요. 대중 스님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고 그래서 자칫하면 또 목숨까지 잃을까 염려되어서 가장 그 후미진 방앗간에서 혼자 방아를 찢는 일을 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마음이 이신전심이었죠. 딱 통했던 그 시점입니다. 방앗간에는 그러니까 아무도 방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법을 숙성시키는 데는 최고의 장소라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이제 흘러서 어느 날 이제 오조 홍인 대사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내 선법을 물려주려고 하니 누구라도 좋으니 자기가 깨달은 심경을 개성으로 읊어봐라. 선의 진수를 깨달은 사람에게 내 선법을 물려주겠노라. 다시 말해서 5대조 홍인 스님이 이제 6대조를 찾고 있는 거죠. 그 자기 후계를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깨달았으면은 그 깨달은 내용을 개성으로 읊어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아마 우리 홍인 선사 5대 홍인 선사 제자들이 한 700여 명이 됐다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아무도 그 선뜻 개성을 읊으려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 700명 제자 중에서도 이제 신수라고 하는 아주 손꼽히는 그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문에도 정통하고 그다음에 뭐 스승이 없을 때는 그 오조 스님이 홍인 스님이 안 계실 때는 정말 그 스승 자리를 대리로 맡길 정도로 덕망이 높은 그런 스님이죠.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신수가 그 자기 그 깨친 심경을 노래로 읊어줍니다. 그래서 이 읊은 내용을 그 사찰 벽에다가 다 붙여놓습니다. 그 붙여놓은 게 뭔가 하면은 신시보리수, 몸은 보리라는 나무요. 그 다음에 김여 명경대,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받침대로다. 시시금불식 언제나 부지런히 닦고 닦아서 막사야진에 먼지가 끼지 않게 해야겠다. 다시 한번요. 몸은 득도한 보리수와 같고 마음은 깨끗해서 맑은 거울과 같으므로 언제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닦고 닦아서 번뇌의 먼지와 티끌이 끼지 않게 해야 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런 그 신수의 개송을 이제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그 홍인선사의 제자들은 저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 홍인은 다른 생각을 하죠. 신수의 노래는 진실을 잘 표현을 했지만 아직도 충분하다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혼잣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속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신수의 개성을 외우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그 신수라고 하는 그 제자가 쓴 이 개성이 사실 뛰어난 개성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견성이라고 하는 견지에 보면은 분명히 오류가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이 신수라고 하는 그 제자가 쓴 개성에 제 눈에도 오류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오조 해능 스님이 이제 오조 스님이 이제 육조 해능에게 이제 방앗간에서 방앗 찍고 있잖아요. 가서 이 개성을 이제 들려줍니다. 해능은 이 한번 듣는 순간에 뭘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거는 이 개성은 견성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이 지은 개성이라고 바로 알아차립니다. 바로 알아차려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정말 훌륭한 이 법구절이 왜 견성에 이르지 못했을까? 우리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몸은 보리라는 나무요, 마음은 맑은 거울의 받침대로다. 언제나 부지런히 닦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해야 하겠다. 제가 잘 모르기는 해도요, 아마 우리 그 가족 불자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방식이 이 방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신수가 개성을 읽었던 이 방식으로 아마 공부를 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닦고 닦아서 계속 닦아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죠. 그래서 그 공부 방법을 제가 좀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오늘 지금 이 시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조 해능이 그 말을 듣고 그 개성을 듣고 나서 육조 해능이 다시 개성을 벽에다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요. 보리 본무수, 보리는 원래 나무가 아니요 명경엽비대, 밝은 거울 역시 있을 수 없다. 본래 무일물, 본래 아무것도 없으니 하처 야진에 어디서 먼지를 닦겠는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나무도 없고 밝은 거울 같은 것도 없고 본래 아무것도 없는 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공이니까 먼지 묻을 데가 없죠. 그래서 닦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개성을 벽에다, 복도 벽에다 탁 붙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수가 아까 앞서서 했던 신수가 읊은 것은 몸이 보리수라고 했고, 그래서 잘 가꿔야 되고, 또 마음이 거울이니까 잘 닦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불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 해능이 읊은 내용은 달라도 180도 다른 거죠. 자, 나무의 어디에도 보리가 있으며, 거울 어디에도 마음이 있어 닦는다. 거기 뭔 마음이 있어서 닦고, 그 다음에 그 나무에 무슨 보리가 있어서 닦고, 그 다음에 나무, 거울 그것들은 모두 객이죠. 객일진데 어째서 객에게서 내 마음을 찾아 털고 닦아낸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해서 원래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닦을 일이 없다. 원래 완전하다. 원래 아무 문제 없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육조해능 스님이. 이 개성을 보고 나서 육조해능 스님이 써놓은 개성을 보고 홍인선사의 그 문화생들이 제자가 7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난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 선의 절대성을 노래한 것을 본 거죠. 본래 자성은 실체가 없는 것이니 신수가 아까 지었다는 개성, 이것은 자성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되는 거고요. 부지런히 닦아서 도노 점수, 닦아서 이제 깨달음의 과정으로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해능이 지었다는 개성은 자성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개성은 우리 선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그 두 갈림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신수는 상자승이었고 모두가 당연히 그 신수가 우리 오조 홍인 스님의 승인을 받으리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인지 그 홍인 선사는 해능의 개성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해능은 아직도 부족하다 하고 시큰둥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혹시 대중과 그 상자 승인 신수가 또 시기를 해서 육조 해능을 해치거나 또는 죽이거나 이렇게 할까 싶어서 부족하다고 말을 하죠. 이 금방 제가 설명드린 이 두 개성에서 알고 있듯이 아마 눈치 다 채셨을 것 같아요. 이 신수의 선불교는 수행을 차곡차곡 해서 그 다음에 해서 그렇게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중점을 두고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그 도노 점수라고 하죠. 도노 점수. 그 다음에 해능의 선불교는 도노 돈수예요. 단박에 깨쳐버리는 거죠. 단박에 탁 깨치는 거죠.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능은 보다 높은 차원의 관점에서 본래 아무것도 없다.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공의 경지를 드러내 보이는 거죠. 신수라고 하는 스님은 경을 상당히 많이 읽은 분이에요. 경전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고, 해능은 나무꾼에다 일자 무식꾼입니다. 그래서 이 불문에 들어와서 8개월 동안 방아 찢는 일을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근본 뿌리는 됐으니까 이제 받아들였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육조 해능 스님이 뭐 지식으로 본다면 빵점이죠. 글을 모르기 때문에 빵점짜리 이죠. 그러나 지혜로 봤을 때는 정말 만점짜리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홍인 선사가 이제 방앗간을 슬쩍 찾아갑니다. 그 육조 그 해능 스님 있는 방앗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방앗을 찍고 있는 그 해능 스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은 법을 위해서 몸을 잇는 것을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 이 말로 그 스승의 이제 숨은 정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팡이로 방아를 3번 탁탁 칩니다. 그리고 훌쩍 가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요. 야반 삼경에 너 오조당으로 찾아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반 삼경이 이제 오조당으로 와라 이 말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아마 기억이 나실지 잊어버릴지 몰라도 통도사 경봉 스님이 그 임종이 가까워지신 걸 알고 아마 시자 그 명정 스님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스님이 가시고 나면 스님 모습을 어떻게 뵙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래서 경봉 스님이 그 대답을 이렇게 했죠. 야반 삼경에 대문 빗장을 만져보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제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말 남기고 열반에 드신 거죠.
그 해능 스님은 그 야밤 상경이 돼서 오조당을 찾아가서 홍인선사를 찾았습니다. 찾아뵀습니다. 오조 그 홍인대사는 대중이 볼까 싶어서 그 당시에도 아마 스님들끼리도 그런 뭐 알력이 상당했는가 봐요. 뭐 늦게 들어온 후배가 이렇게 선배를 앞질러서 이렇게 먼저 깨달음을 얻고 이러면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했는가 같아요. 보니까 뭐 실제로 죽임까지 막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그 오조 그 스님이 그 대중이 볼까 봐서 가사이죠. 스님이 있는 가사, 그 가사로 문을 가립니다. 그리고 해능에게 금강경을 설해줍니다. 해능대사한테 금강경을 설해주면서 그래서 강설을 듣다가 그 해능 스님이 마땅히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그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에 대해서 이제 막 설명을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크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능 나이가 24살입니다. 이 오조 홍인 스님이 그 해능 그 본성을 깨쳤음을 알고 이제 의발을 전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너를 육조로 삼겠노라. 그러니 스스로 잘 호렴하고 널리 중생을 제도해서 앞으로 선법이 끊이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육조를 물려주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선종의 대6대 조사가 이제 탄생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홍인을 처음 만나서 불성무남북으로 그 선문답을 하고 그다음 방같이 있는 일을 8개월 동안이나 했고 심지어 그는 그 삭발 수계식도 하지 않은 행자에 불과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 정식 스님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조 해능 스님은 그 행자 시절에 이미 득도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게 바로 여기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파격적인 어떤 전승이었고 그 오조 홍인이나 육조 해능은 통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통념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서로가 통념을 다 깨버린 거죠. 예. 이 아주 행자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한테 인가를 했고, 인가해준단 말은 인정을 해준 거죠. 너는 깨달음을 얻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에 그 이후는 절대로 이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에는 이게 가능하고 그만큼 이제 육조 해능 스님이 공부가 꽉 찬 그런 어른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홍인이 이제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곳에 계속 있다가 사람들이 그대를 해칠 수도 있으니 어서 빨리 먼 곳으로 떠나야 하니 부지런히 남쪽으로 가되 3년 동안은 법을 표류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킵니다. 3년 동안은 어디 가서 설법하지 말고 어디 가서 불법 공부했다고 말하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왜냐하면은 죽임을 당하니까.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하죠. 가사는 다툼의 실마리가 될 터이니 너에게 그치고 뒤로는 절대로 전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홍인 스님은 그 다툼의 단서가 될 수 있는 그 의발, 우리가 이제 그 스님이 됐을 때 이제 의복을 주는 거죠. 이 의발은 이번으로서 그치고 더 이상은 후대로 전수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 말에 따라서 가사를 이렇게 전하는 그런 전통은 이때부터 없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이후로는 그 개송한수를 개송이잖아요. 개송을 지어서 전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는 이 말을 합니다. 제자는 본시 이구장 산길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오조 홍인 스님은 육조 해능을 데리고 그것도 밤에 야밤입니다. 야밤에 밤길을 걸어서 이제 강가까지 데리고 갑니다. 마침 이제 배가 하나 있었고 그 오조 홍인은 육조 해능 스님을 직접 태워서 오조 홍인 스님이 직접 노를 졌습니다. 내 너희를 마땅히 내가 이 강을 건네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육조 홍인 스님하고 오조 홍인 스님하고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6조, 5조 이렇게 해서 5조에서 6조로 이제 법이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6조 해능 스님의 그 풍번문답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굉장히 큰 공부가 들어있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그 있잖아요. 그 신수라고 하는 스님이 이야기했던 그 개송하고 그 다음에 그 해능 스님이 했던 개송 있잖아요. 사실 거기도 굉장히 큰 공부가 사실은 들어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풍번문답이라는 이 이야기를 제가 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이 공부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가까이 살면은 같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누고 이 법담을 나누고 하는 것도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익어갔을 때, 그때는 이제 그 화두를 들고 이제 혼자서 숙성하는 과정도 필요하죠. 아까 6조 그 해능 스님이 방앗간에서 8개월 동안 그 방아만 쳤잖아요. 그러면서 그 과정이 사실은 이제 공부를 숙성시키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껏 그 학교에서 또는 사회에서 배웠던 이 공부는 이 마음 공부에 비하면은 그거는 사실 공부라고 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 있잖아요. 지식. 그 다음에 또 사회에서 배웠던 그런 것들, 공부들, 이거는 사실 마음 공부에 비하면은 그거는 공부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배운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아르마리라는 거죠. 아르마리의 지식 공부를 배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는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공부입니다. 말이 좀 웃기나요? 생사를 벗어나는 공부예요. 얼마나 큰 공부고 얼마나 중요한 공부고 얼마나 우리한테 절박한 공부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최상의 그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공부죠. 제가 유류복, 무류복 아마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무류복, 이 우물을 샘을 퍼내도 끝이 없는, 마르지 않는 그런 무류복이죠. 그런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재산을 모으거나 또는 뭐 직장에서 승진한다거나 명예를 얻거나 이런 건 다 유류복입니다. 어느 일정 시절이 끝나고 시절 인연이 닿으면은 다 떠나가 버리는 게 유류복이라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유류복이 아니고 무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6조 단경을 설하신 6조 스님은 일자무식입니다. 일자무식 스님으로 아주 유명한 스님이죠. 그러나 이 지식 공부는 6조 스님이 빵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이 마음 공부는 이 지혜 공부는 아주 충실한 100점짜리 그런 스님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부에는, 깨달음에는 우리 지식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전혀 1도 상관하지 않는다. 지식하고는 1도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시간을 말씀드렸고요. 6조 해능 스님이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자꾸 귀에 맴돌아요.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돕니다. 뭐라고 말하시는가 하면요, 6조 해능 스님이 깨닫고 나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찾아서 지금껏 내가 헤맸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있었던 것을, 그걸 찾아서 지금껏 내가 헤매고 있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 공부는 그냥 안다 그러면 좋은 공부예요. 그러나 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음 공부는요, 모른다 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비추지 못합니다. 그냥 모를 뿐입니다. 거울을 어떻게 비칩니까?
내 눈을 비출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거울을 비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마음 공부는 안다라고 대답하면 무조건 틀려요. 그거는 안다라고 대답하면 무조건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모를 뿐입니다.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 자, 이 소리는 누구든 다 듣잖아요. 예, 이 소리는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이 소리는 다 듣습니다. 자, 이 소리 듣는다면은 누구든 선불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 견성할 수 있고 누구든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우리 깨달음의 입증해주는 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들리면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듣는 사람,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소리 듣는 사람이 바로 깨달음을 이룬 자다 이렇게 보셔도 아마 뭐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어쨌거나 이제 자꾸 지나고 또 우리가 또 시간이 또 서로 같이 이제 저와 같이 서로가 마음 공부가 좀 성숙하고 하면은 아마 이 종소리를 자꾸 제가 들려드리잖아요. 그 땡땡하는 종소리, 이 소리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늦은 밤까지 감사하고요. 하여간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정말 부지런히 우리가 다 60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 많지가 않습니다. 더 적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가 분명히 더 적습니다. 120살까지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이 더 적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해서 생사해탈, 그다음 최상의 행복 이 길을 우리 가족 모두가 좀 함께 아재 바라 승아재 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좀 정진해 줄 것을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